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새로운 한 주간, 또 8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주간만 잘 지내면 이제 더위도 좀 꺾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 토요일은 또 우리가 리더 웨이크가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9월부터 이제 가을을 우리가 잘 풍성한 계절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또 그 다음 9월부터 시작되는 각종 모든 성경 공부와 전도, 모든 사역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이죠. 효모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빵을 만들 때 이 효모제를 넣지 않으면 빵이 식으면서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맛이 별로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벼농사 위주의 쌀 문화권이기 때문에 누룩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전에 식혜를 하려면 꼭 거기에 누룩을, 또는 물론 우리가 술을 만들 때 다 누룩이 들어갑니다만은, 어쨌든 쌀 문화권에 있어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걸 크게 우리가 가정마다 이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빵을 주식으로 하는 밀 문화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참 중요한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가정마다 누룩을 가지고 있는 집은 없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이제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이 누룩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밀문화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누룩을 비유로 들면서 제자들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짤막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천국을 비유하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부패와 타락과 또 범죄를 상징하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점진적으로 이 팽창하는 누룩의 특징과, 또 조금만 넣어도 반죽 전부를 부풀게 하는 이 무서운 그런 그 어둠의 세력의 특징과 이렇게 흡사하기 때문에, 누룩이라고 하는 게 조금만 들어가도 하는 것처럼 이런 그 어둠의 세력들이 조금만, 그래서 오죽하면 낙타코를 조심해야 된다. 이 작은 것이 결국은 참 크게 확장시켜 버리는, 그래서 이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갈 가나안 땅이, 거기는 당시 우상과 사악한 죄악이 판을 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섞이지 않아야 된다. 섞이지 않아야 된다. 거룩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섞여지게 되어지면, 조그마한 걸 용납하고 하게 되어지면 전체를 부풀게 하는, 타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출애굽을 하면서 누룩이 없는 이 떡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얼마나 참 맛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미리 앞두고 가나안과 속하면 너희들이 절대로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이름이 붙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 두 개의 상표가 나옵니다. 어떤 상표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헤롯이라고 하는 이 상표가 붙어 있는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조심해야만 하는 이런 그 상표, 바리새인 상표, 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상표의
누룩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세속주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누룩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당시에 왕이었죠.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직책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정치적인 폭력을 일삼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자기의 이 지배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권모술수를 가지고 정적들을 다 처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치를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적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쳐내는 것처럼 참다하고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아주 그냥 쳐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참 못할 일이 없는, 참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의 특징은 세례 요한과 헤로디아와의 이 삼각관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헤롯이 전혀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뭐 하나님의 하자도 모른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가 크게 번민을 했습니다. 번민을 하면서도 그 말을 또 달게 들었던, 그래 그 말이 맞아, 이 달게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을 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뭐 참 왕이니까 당장이라도 뭐 숙청을 하고 당장이라도 목을 벨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옥에 가두어 두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헤롯이 하나님을 완전히 등졌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비록 세례 요한의 말이라 할지라도 외면하고 당장 요한의 목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런 하나님의 그 신앙을 품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뭐 그 알면서도 이 자신의 욕망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것으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고 하는 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 건 뭐 그냥 이렇게 그런 뭐 소위 말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뭐 다 교회도 다닌다고 그러고 뭐 어디도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욕망, 야망들을 보면 참 전 저 사람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이런 모습들, 이게 결국 뭐냐면 이런 세속주의가 이 지금 헤롯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무섭게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런 것들이 누룩처럼 들어와서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들을 인정하고 들어가지만 그것이 전체를 부풀려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까지도 빼앗은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다 세속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신앙보다는 이 세상의 욕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말로는 뭐 하나님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고 뭐 이렇게 말로는 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이중의 신앙의 옷을 벗겨놓고 보면 그 중심은 결국 어디 있느냐? 세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야 뭐 다 하나님 중요하고 뭐 신앙이 중요하지만 정말 그 중심에서 나오는 그 모습은 결국은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을 세상에서의 어떤 그 목표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냐? 뭐 직역을 하면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롯을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속에는 이미 우리 안에도 헤롯의 누룩에 번져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 대단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물질과 쾌락 위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부인할 수 없는 이 교회 안의 현상이 이런 세속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맞기도 하지만 부자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속주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아, 예수를 따르면 십자가 져야 되는 거구나, 고난이 있는 거구나.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결국은 예수 믿고 다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목적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늘 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은 은혜고, 그럼 그런 것들이 부자가 안 되면 은혜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 무슨 뭐 집이라도 샀다, 뭐 또는 뭐 수입이 좀 하나님 막 복을 많이,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된 사람은 복을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인가? 이 자칫하면 우리가 이런 세속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내 안에 헤롯의 누룩이 번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부자가 되고 출세를 목적으로 하는,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우리가 빙자해서 실제로는 그런 신앙과 하나님을 목적물로 삼아서, 그래서 내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세속주의의 모습은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이 세속주의, 헤롯의 누룩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외식과 또 독선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참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나만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와보라 그래, 뭐 이럴 정도로 참 아주 그런 강직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참 그야말로 자칭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인데, 그만큼 물론 또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만큼은 정말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전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건 인정해 줄 만합니다. 열심이 특심인 거. 그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열심만큼은 오늘 우리 기존 교회들이 참 본받아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만큼은 인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참 율법은 물론이거니와 이 장로들의 유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참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뜨거운 신앙들이 결국은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 이 좀 내가 사람들 하나님 많이 사랑하네, 그걸 인정받기, 진짜 사랑해서 사랑하기 위해 한 게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을 했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찌 보면 하나의 신앙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외식과 독선, 이 아집들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신앙이 뭐냐면 내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그냥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이 있다. 내가 복음. 뭐 하면은 내가 알아서 다 해요. 내가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 하죠. 이 결국은 이 자기중심적인 아집과 독선으로 그냥 똘똘 뭉쳐 있는 이런 신앙이 바로 이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나만큼만 해보라고 그래. 나만큼만.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그 특성들이 독선과 외식과 이런 아집들이 강한 그런 누룩을, 그런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삼가 조심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특징들은 뭐냐면 참 나보다 나은 것을 용납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까지도 비판하고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 위에 다른 신앙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내가 옳은 것이고 내가 올바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고, 그래서 나하고 다른 거는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다 틀린 신앙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역사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무리 그 아이가 뭐 참 똑똑하고 다른 일을 뭐 잘하는 뭐 천재적인 머리에 있다 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 뭐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면 아직은 미숙아입니다. 아직은 미숙아예요. 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면서도 소위 말하면 이 가려야 할 것들을 가리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미숙아예요. 신앙적인, 영적인 뭐 아는 것 많고 똑똑하고 뭐 그럴다 할지라도 이게 참 구분이 잘 못하면 이거는 아직은 미숙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은 없는 것. 최고의 신앙인 듯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 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뭐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해놓고 자기 이름이 어떻게다가 누락이 되고 빠지게 되면 아주 이것 때문에 세상에 뭐 해가지고 뒤집어지고 난리 나고 이런 일들이 다 결국은 뭐냐, 참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그건 누구도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나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내게 있구나.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그의 이름이 드러나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참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참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두 가지 누룩을 삼가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속주의 그리고 아집과 독선, 외식,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그 누룩, 조심해야 할 이런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 이미 만연된 이런 누룩들, 이런 세속주의, 독선, 또는 뭐 참 외식,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누룩들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날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이런 세속주의나 독선이나 또는 아집이나 또는 뭐 이런 외식이나 이런 것들과의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의 이 경계선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런 것들과, 결국은 누구와 싸움이에요?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런 영적인 치열한 이런 그 누룩들과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세속주의, 뭐 이런 외식, 또 고집, 이런 것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 자신을 복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옥토가 되어져야만이 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60배, 30배의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이런 세속주의, 또 이런 또 이 외식과 독선이라고 하는 이런 누룩과 싸우면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 그리고 8월을 마지막 보내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동안 더위 가운데 많이 힘들고 지쳐 있었고, 또 하나님 요즘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어서 우리를 또 불안케 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모든 가운데에서도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보내는 여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 또 하나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8월 31일 오는 토요일에 있을 리더웨이크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말씀 앞에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여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가을, 그리고 하나님 구호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모든 면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속주의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집과 독선과 우리 하나님 외식의 누룩을 우리가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 이런 것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하나님이여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울증, 신경성,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불면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진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만남, 결혼, 하나님이여 임신, 출산, 우리 하나님이여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일터와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복 주시옵시며,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대학 진학 진로도 선하게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 또 하나 우리의 각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우리 하나님 갈등과 우리 하나님 분열 속에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시키시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님 상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